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뜬금없습니다.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을 만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분들은 아니 있을 줄로 압니다. 첫사람 아담이 상실해버린 모든 것을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사람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참고해 봤으면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민족적으로 보거나 또 아니면 그의 지위상으로 보거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만 해도 보통 일반인들의 세금을 빙자로 해서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라 하면 정말 지독한 사람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는 사람이라고까지 칭함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삭개오와 같은 그런 세리장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어를 자꾸 하고 해서 밧줄을 바늘에 관통시킬 수 없다 그런 뜻으로도 이해하고 또 낙타가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옆에 작은 문을 통과시키는 것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짐을 다 내려놓으면 통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후자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될까? 보통 부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적정 선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상대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전 재산이 1,000만 원씩 밖에 없는데 한 1,2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14번째 들어가는 부자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250개국이 훨씬 넘는 데서 14번째니까 부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부자 나라이지만 우리 중에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수십억 재산 가지고서 부자라고 그리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답니다. 보통 서민 하면 최소 6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서민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민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역시 상대적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진리이고 변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타협하기를 원해도 그분 말씀은 우리와 타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때 이제 우리 위치가 불확실해지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상처 없이 승리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심령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상처 없는 영광이 주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 이후로 그 수많은 믿음의 성현들이 굳이 순교의 길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살라가며 그렇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했을까?
상처 입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들은 굳이 상처가 있는 길을 걸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도 우리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상처가 있는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의 수고 없이 가족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또 가장이 수고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다시 말하면 상처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 땀 흘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쾌적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지 않습니다. 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동족에 대한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그 부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져야,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해야 내가 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죄책감은 사람이라면 없앨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죄의식 때문에 그는 편한 날이 한시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던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리자가 온전하게 된다는 그런 소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그를 만나면 그가 죄를 사해 주더라는 것일 겁니다. 삭개오에게는 그게 문제였었겠죠. 병든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악의 침, 그것을 털기 원하는 마음이 예수께로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더더욱이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은 직업을 가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 삼으셨다는 그 소식은 아마 삭개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며 용납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더불어 말을 이렇게 나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렵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를 편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고 동네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아픔들,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처들을 서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주실 뿐 아니라 함께 죄인들과 생활한다는 소문이 삭개오를 감동시켰을 법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가 계신 곳으로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내가 기필코 만나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이미 배를 채운 그러한 사람에게는 진수성찬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정말 호다하는 무리가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게 된 사람은 여리고에서는 오직 삭개오밖에 없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육체 질병이 치유받은 것도 이 은혜 중의 은혜지만 진정한 은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나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잠언서 8장 17절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수가의 여인이 알 수 없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주님 아시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지만 그 중에서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은 여리고 성으로 가신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곤란합니다. 우리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내 심령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건강이라는 것보다, 물질이라는 것보다, 환경의 문제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은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환경이 불리하다고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미리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렸다고 하는데 넓은 들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길을 따라 예수님의 일행이 걸으니 앞서가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 가족들이 볼 때는 그 부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채신머리 없이 어른이 나무나 올라가고 자식들도 아버지 쪽팔려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그 모든 죄를 사해주고 자기를 건져주고 용서하고 구원해줄 그 예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믿었기 때문에 그런 희망 속에 그는 어떤 것도 따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키가 작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뽕나무가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매개가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앞길에 방해가 될 뿐인 그 뽕나무가 삭개오에게는 마치 구세주와 연결되는 그런 귀한 징검다리 역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품은 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환경을 초월해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해서 앞으로 매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사람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일 삭개오가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악조건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했다면 그는 망가진 인생을 이 땅에서 마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삭개오가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서 한 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부자였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는 하나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소유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정에 들어오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산을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또 내가 네게 나쁜 짓 해서 번 돈이 있다면 4배를 더해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뵙기만 했는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곧 변화된 삶으로서의 결단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혜가 있고 부가 있으며 지식이 있고 과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누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처를 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다. 수험생에게 엿을 먹입니다. 또 수험생이 들어간 수험장 문에 찰떡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부자 되보려고 로또를 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둬 얻어지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하는데 10중 8구는 다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요인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을 동일하게 걸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가 공부 안 하거든 연 먹일 생각하지 말고 찹쌀떡 붙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 맞는 길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머릿속에 는 것도 없는데 점수만 잘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헛된 꿈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적응자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산을 먹으면 되지 쌓아놔서 내가 만져보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됨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만 알던 그런 세장 삭개오가 어렵게 사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예수를 만남으로부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이 끝나지고 요한복음 그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역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삶이 그리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마귀의 종이었던 옛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걸맞게 새 생활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영광의 부활을 성경은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거룩을 설교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먹으려고 드는 게 있다. 근데 거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희망이 허망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원석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불리한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그 불리한 환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담으로 역사하던 죄와 악 그리고 돈을 그는 털어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 아마 10조 8구 돈 때문에 그럴 겁니다. 친구와의 사이도 아마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고 또 교인들끼리 돈을 몇 푼 빌려다가 쓰다가 그 시간 되면 소원해지는 저도 그런 걸 잘 압니다. 우리 교회도 죄송하지만 열심히 다니다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께 돈 빌려 쓰다가 빌려다가 더 이상 안 빌려주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드니 안 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답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는 만큼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만큼 더 잘 지킬 수 있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아이들에게는 음식물 단단하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커가면 이제 점점 더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신앙 출발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 따라 행하기를 권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만큼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모두가 일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문제는 그 나라에 과연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 땅에서 살면 저도 벌써 이제 내일 모레 60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좋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거예요. 여기도 보면 대부분 40대가 다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은 좋아지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께 여쭤보십시오. 그 연세 되실 때까지 내일은 하며 사셨는데 좋은 시절이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고개를 좌우로 흔드실 겁니다. 우리 놀라운 복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었던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을 걷기를 고백했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그런 고백을 그가 하면서 회심했던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결국 주님이 주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가진 것을 다 잃었어도 영원한 성경이신 예수를 그가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을 찾은 사람이라고 정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나서 행복을 찾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직 행복을 찾지 못한 분 계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독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하나인 것은 독설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독설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행복해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영광 기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가와지는 이런 것들은 장차 산으로 다가올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이후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주님, 성경에 수많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저희들이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로 참 행복을 찾아 만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